특별히 그런 기도 제목들 중에 제일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한 기도 제목은 가족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마음이 이렇게 완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부주단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갑자기 집안에 부주단을 놓겠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지금까지 남편에게 다 순종하셨는데 부주단을 놓는 문제도 그렇고 그 놓으면 매일 아침마다 남편이 시킬 거 아니에요. 이거 갖다 놔라 저거 갖다 놔라.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를 나이고 건강인데 우상 다 내어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을 붙잡으려고 의지하려는 마음,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배 드려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니까 또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남편분은 잠깐 화장실 가시겠다고 자리를 뜨셨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말씀 끝날 쯤에 남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자기에게 신앙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래요.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지는 말래요. 그런데 또 기도는 괜찮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사람이 참 기도해 주는 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꼭 붙잡고 일본말로 짧은 일본말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 이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남편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분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분이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대화 중에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도야 제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뭐 어때요. 그래서 이분이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저희가 떠나간 다음에도 예수 막 울리면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손을 빼지 않고 다 기도를 받으셨어요. 신방 마치고 신방 갔던 분들과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힘내세요. 많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드실까. 남편분이 집사님 무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해도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뭐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내 남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집사님 보면서 제 마음도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요.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또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집사님의 마음을 동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바울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바울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렇게 기뻐했던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전까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 안에 큰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근심은요,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오키나 카나심이 그러죠.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고통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나 좋아요.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8가지 축복을 얘기해요. 양자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한 민족을 자녀 삼으셨는데 그게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바닷속을 마치 마른 땅 걸어가듯이 걷게 하시고 광야에서 얼마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민족이 없어요.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어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메시아의 약속이 있어요. 조상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 민족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볼 때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이 민족을 보면서 바울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슬퍼하는 부모들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괴로워하는 부모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이요, 공부에 소홀해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신앙생활 잘 하겠죠. 때가 되면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오겠죠. 속도 좋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자녀가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다면 그건 이상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아내들도 그래요.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오면 좋지요? 안 좋으세요? 우리 아내분들 좋잖아요. 소원이 없겠죠? 남편이 건강해서도 많이 벌어오면.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내들 중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겠죠. 때가 되면 교회 나오겠죠. 맞아요. 때가 되면 나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여보, 나 당신이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나 당신이 승진 안 해도 괜찮아요. 교회 나갈 시간 없을 만큼 바쁘게 일하지 마세요.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럼 남편이 버럭 화내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누가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아주 배가 부르니까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가하게 일요일에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 하죠.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여보, 없으면 아껴 쓰면 돼요. 여보, 힘들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 되죠. 여보,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여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이게 맞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항재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집사님 때의 일이에요. 아침에 직장 가겠다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 중환자실에 그것도 급하게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남편의 구원이에요. 1년 넘게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남편이 의사였어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까지 하면 차라리 우리 병원 망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너무 잘 나가고 돈 많이 버니까 주님 찾지 않는데 교만해지는데 차라리 병원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맞죠? 그런 기도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유, 내 남편 때가 되면 예수 믿겠죠. 일단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남편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아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라도 겸손하게 예수님 찾게 해주세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들 데리고 살 자신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남편이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남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새벽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남편이 오전 11시에 뇌사상타에 들어가고 12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밥 먹고 직장 가겠다는 남편이 그 다음날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줄 알았던 남편이 오전 11시에 그런 일 당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1년 뒤의 일, 아니 내일도 몰라요. 다른 것은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는 지금도 그 한 영혼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지옥 백성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정작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아내, 남편들은요, 자식들은, 부모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아유,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요. 때가 되면 교회 나오겠죠. 지금은 목사님 일할 때죠. 지금은 일할 때고, 나중에 이제 일 안 하고 퇴직하면 그때 신앙생활 해도 되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했던 때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은 뒤로 미뤄도 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정말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걸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 전도가 힘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희생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 기꺼이 희생하는 자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종종 앞에서 나눴던 우리 집사님처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남편 눈치 보며 마음 졸이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세례받는 남편은 담담해요. 그래서 누가 울어요? 아내가 웁니다. 참,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또 그동안에 했던 마음고생이 생각나서 아마 울겠죠. 그런데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해서 세례를 받아 주었다고 또 생각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쉬고 싶고, 일요일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일요일날 가족하고 좀 놀러 가기도 싶은데, 아내가 일요일만 되면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아마 당신 딴에는 큰 희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교회 안 나가면 아내가 인상 쓰고 밥도 제대로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남편들은 자기가 희생해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럴 수 있죠.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내나 남편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왔어, 혹시 그런 사람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인도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 같이 가자, 예수 믿자, 내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정하고 때로는 애간장 떼우면서 부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떡이 나와요? 아니죠. 육적으로 보면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천국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붙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에요. 아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죽어봐야 알지. 맞아요. 죽어봐야 알아요. 맞죠? 죽어봐야 알죠?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에는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아십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예요. 천국과 지옥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아니,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데를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지옥에 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라도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는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는 거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욕먹을 것도 각오하셔야 돼요. 손해볼 거 각오하셔야 돼요. 아픔 각오하셔야 돼요. 희생 없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 그런 희생의 각오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이나 마셔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 총독에게 고발했던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내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워낙 이 사람 마음이 강박해서요, 예수 안 믿어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워낙 강박해서 예수님 말씀에 귀도 안 걸어요. 지금만 그러나요? 언제나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다고요. 사람들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갑갑하게 했어요. 특별히 가족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집이 구원받는데요. 네 가족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아니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믿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천국 배송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가족을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 가족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보니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구원을 모르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 이름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까지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가족이 예수 안 믿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 생명까지라도 걸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 전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늘의 미랄처럼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일본의 모구마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의 가족도 변화 못 시킵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뒤로 미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 전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절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년에, 나중에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집안이 예수 믿게 된 이유는 저희 고모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드물었고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고모 할머님 교회 가는 걸 당연히 반대하겠죠. 주일날 되면 대문 지키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그러면 뭐야, 할머니가 담을 넘어서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다 돌아오면 할아버지가 지게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매질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 갔다고. 왜 내 말 안 듣냐고. 집안 망하는 거 보겠냐고. 근데 그렇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도무지 말을 안 듣니까 성경책을 찢어서 화장실에 던져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또 할머니가 그걸 다 꺼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씩 다 물로 씻고 그러면서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 드렸겠죠. 얼마나 희생했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았죠. 여러분, 그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내 가족이 아직 예수 안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명 거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서, 어쩌면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내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걸고 희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주님, 제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일에 생명 걸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다면 전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슬픈데,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세요.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은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서 2014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이 민족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이 이 애통하는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